할렐루야. 교회에 처음 나오는 그 초신자나 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또 기독교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믿어, 그냥 믿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이르게 되면 그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 이해가 또는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그런 교리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설명하게 되면 그 성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고난의 종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수단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시냐? 각 삼위가 그 존귀와 위엄에서 다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꼭 같으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그거예요. 인간에게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이 모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존재 방식을 바꿀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고유한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적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이 하나다, 이런 말이죠. 동체다, 몸도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이다, 부부는 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자꾸만 원수가 떠오르고 이러시는 분들은 과거에 비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든지 오늘날 해도 여전히 비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수학으로 생각해 보면 1 더하기 1은 2예요, 여러분. 근데 부부의 관계에서는 부부 수학,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신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일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의 수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서 부부의 수학도 신비합니다만은 이 천국의 수학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신비하다. 저는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또 신앙의 세계에 대하여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비하다. 참 신비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참 감사하다. 그런 놀라운 신비를 나는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것을 믿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래요. 그런데 그것만 신비한 게 아니고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역할도 신비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 설명할 길이 없어서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또는 우리 인간 구원을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기능, 이것도 신비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논산군, 논산읍 부창사도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중학교 1학년짜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예배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처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아버지 집처럼 느껴지는 평안한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이 신비를 깨닫게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삼위일체론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신비하고 신앙이란 너무 감사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욥기 11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성경을 찾다가 못 찾으면 앞을 보면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욥기 11장 7절로부터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겸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 앞에도 날마다 감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인간의 눈으로 태양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의 눈으로 태양을 정면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성, 누구에게로부터 탄생한 바도 없고 누구에게로부터 발생한 바도 없는 하나님이 자존기, 이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자존성이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명하게 징치하시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불변하신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셔서 공간의 무한함도 있고 시간의 무한함도 있나니 그것을 우리가 영원성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잇대어서 우리가 영원성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 신비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아주 요즘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노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는 다른 건 다 믿어도 삼위일체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삼신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분할되어진 세 명의 신이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삼위삼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론은 성경이 없으니까 못 믿겠고 삼위삼체론은 믿겠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삼위삼체로는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그건 없잖아요. 그런 용어가 어디 있잖아.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3분의 1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무래도 수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 같아요. 수학을 해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중에 3분의 3 다 더해 놓으면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기체와 고체와 액체처럼 하나님은 그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 양태가 각각 다르다.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심판주로서. 그렇지만 이 양태로는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장 정확한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태만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시고, 이게 각각 삼위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양태적으로 이런 때는 이렇게 비춰지고 저런 때는 저렇게 나타나고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거는 양태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삼위일체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은 되지만 그것이 절대로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학이에요. 그것은 후대에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만들어낸 교리예요. 그러니 그 교리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당신들은 삼위삼체론이 성경에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교리인데 성경 안에 삼위일체론의 근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용어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델리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결코 철학적 사색의 산물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 신약과 구약 속에서 똑똑히 발견되는 진리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똑똑히 발견되어지는 진리라 그랬어요. 위필드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삼위일체론 비스무리한 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게 어디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위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많은 부분을 통해 삼위일체에 대한 묘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주어지고 밝혀지는 계시의 점진성으로 인해 신약만큼은 명료하지 않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묘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서 시대에는 당연히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도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위필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뱀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있잖아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여자의 후손은 고난을 당하긴 당하는데 나중에는 이길 거야, 이렇게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52장 53장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가서 보면, 야, 하나님의 메시아도 고난을 당하는구나. 고난을 당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우리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야, 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사건이 아니야. 이미 창세기 때 명료하게 설명해 놓으신 구약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 그래서
비록 사단에게 발꿈치를 물리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사망 죽음 권세를 밟아버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가 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승리하게 되고,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곧바로 20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패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밟아버리고 그것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다가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사야를 읽어보게 되면 알게 되고, 복음서를 읽게 되면 더 많이 알게 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점진성. 그래가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진리는 어떻게 된다? 명확해진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명료하지가 않죠. 성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 저기에 이렇게 성글게 되어져 있지만, 나중에 복음서와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하에 나와 있는 바울서신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나중에 거기서는 삼위일체론이 명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드러내도록 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없다는 말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5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너무 깊이 이해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했느냐? 복수 대명사로 소개를 했다. 어렵죠?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복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 나 복수 전공했어. 복수 전공. 내 전공 하나 하고 또 다른 거 전공했어. 또 이사회가 뭐를 추천하라고 하는데 복수로 추천했대요. 그러면 2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수를 우리가 복수라고 말하잖아요. 대명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는 오용균인데 저를 다르게 칭하는 어떤 명칭 같은 게 있잖아요. 저 사람 이런 것도 있고, 당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본인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나, 이런 거죠. 오용균인데 나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는 저예요. 저. 그리고 복수형으로 말하면 우리,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죠, 너. 그 다음에 복수형은 너희들, 너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막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또는 그것이 복수형이면 그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1인칭 복수 대명사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 내가 복수야. 난데 내가 하나가 아니야. 2 이상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나인데 그 안에 2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2 이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데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다, 우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당신을 소개할 때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우리 이파리 집사님, 금방 목사님 이해가 됐어요. 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면.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계셨던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한 번 더 보겠어요.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서도 우리는 1인칭 복수 대명사예요. 이 놀라운 표현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일이 여기서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로만, 시간이 없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돼요, 제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안에 하나 이상의 또 다른 인격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시편 110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야, 다윗은요 여기서 삼층천을 본 것 같아요. 다윗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엄청 빨라요. 자,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이제 그 다윗의 그 시편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랬어요. 내 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다윗은요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삼층천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도 참 대단한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48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사야 48장 16절, 이사야 48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것도 이사야의 예언인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뭐 이사야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그의 성령을 발출하셨다, 이게 발출하셨다,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한 분 하나님 안에 또 다른 인격이신 성령이 존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보면, 구약 성경에 볼 때에 여호와의 사자, 신약 성경에는 천사의 이름이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잘 나와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과 동격으로 설명될 때가 많이 있어요. 동격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22장 13절, 창세기 2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짜로 한번 찾아보고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22장 13절, 창세기 22장 13절. 아닌데, 창세기 22장 13절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신을 차렸나 봐요.
자, 창세기 2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펴놓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과 동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제가 13절을 읽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격으로 예배를 받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동격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씨가 말이죠, 그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가 천사들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거를 동격으로 설명할 때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 분 하나님 안에 여호와의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인격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금방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또 다른 인격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두 가지만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잠언 8장 22절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잠언 8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8장 그 22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그 앞에 쭉 보면은 8장의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와 명철 찬양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인 말씀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22절로부터 31절까지 저와 같이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는 뭐냐면 지혜죠. 지혜는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명쾌해진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4절 말씀까지를 또 한번 빠르게 읽어보면 아까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똑 떨어져요. 아주 그냥 똑 떨어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와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으로 또 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다섯 번째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또 다른 인격체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다 설명할 길이 없는데, 자, 성령님이 무슨 수단이나 능력이 아니고 또 다른 인격체로서 우리 가운데 살고 역사하시고 떠나가시기도 하고 우리를 살피시기도 하고 추적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독자적인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자, 성령님은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신다.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네 번만 성경을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창세기 3장 6절로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죄 때문에 120년을 살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 120년의 기간 동안에 거하신다.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느헤미야 9장 20절. 자, 또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다 같이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그 다음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여기서 말하는 물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에 우리가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 11절, 성령님도 떠나가실 수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내가 막 내 입술로 부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시편 51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령은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떠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떠나가시기도 한다. 그런데 떠나가시기도 할 때가 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는 거하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는 거, 이거를 가장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걸 제일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추적하시는 분, 쫓아다니시는 분, 이런 분이시다. 시편 139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위 안에 숨어있고 어둠컴컴한 곳에 내가 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세요. 우리 속의 중심도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삼위일체론의 근거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래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다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론의 근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는데,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한 분 안에 독립된 인격체가 계시다. 그분이 삼위이시다. 그리고 그분들은 각각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다. 그런데 그 역할과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 한 사람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자연 만물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우주 만물에 대한 역할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나의 구원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작정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하자도 왜 이렇게 많은지, 얼마나 부족한 것도 많은지. 그런데 그런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사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